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신평종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로터 한인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미국 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요셉의 인생 마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하면 인사하세요.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가장 부자였던 사람을 이야기하면은 누굴까요?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재산이 그때 당시에 43조 원, 우리나라로 계산하면은 그렇게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4,700조가 될지도 모릅니다.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해서 석유 회사를 통하여서 일약 거부가 되었는데 그가 43살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돈과 명예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람, 가장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당신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때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가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이대로 죽으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에 록펠러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록펠러야, 너 주일날 교회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을 성수해라. 주일을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록펠러야, 너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야기를 했어요. 록펠러야, 너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록펠러야, 너 돈을 벌어서 너 혼자만 사용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돈 벌기에 눈이 어두워서 돈. 여러분, 돈은 땅에 던져도 개도 먹지를 않아요. 그렇죠? 개들이 요즘은 그런데 저희들이 지랄을 하면서 왜 우리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개 뭐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싸우면서 왜 우리를 앞에 붙여가지고 놈자도 앞에 뭐를 붙여요? 그렇게 부르느냐고. 요즘 개들이 도둑놈이 와도 짖지를 않는데 왜 안 짖냐? 우리 주인이 도둑놈인데 내가 어떻게 짖느냐고 그러더래요. 록펠러가 어머니의 유언을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 어머니의 모든 유언을 잊어버리고 돈만 추구하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43살에 세계적인 부호였지만은 그가 병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주님의 성전에 가서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활하겠습니다. 주의를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겠습니다. 11조를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도 정말로 헤어나기 어려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았어요. 나를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한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에 아들을 앞에 놓고 그러한 유언을 했는데, 어머니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그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밥맛이 돋궈지게 만드셨습니다.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43살에 병이 들었던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가
98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는 록펠로 대학을 세우고 록펠로 재단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6.25 사변이 일어나고 우리가 엄청 어려웠던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구호물자를 주면서 지금의 유엔 건물이 세워진 그 땅도 록펠로가 헌합한 그러한 땅에 유엔 건물이 세워지고,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여러분, 주일을 생명을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주일을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고, 일생 동안 주는 자가 되었는데, 모세 당시부터 3600년을 계산하면 하루에 700불 정도, 700불, 1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뿌리면서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계산하면 1200불 정도를 날마다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죽게 되어집니다. 생자 필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메멘트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성모병원 인천에 왔었어요. 저희 동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참석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초상집에.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관이 앞에 놓여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애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러면 물론 좋은 일이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니까. 그래도 좀 기분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왜 죽었을까 의문 갖고, 왜 이렇게 귀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모든 조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이고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이러면 되겠어요?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여호와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거대한 천지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요셉 한 사람의 관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타락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들, 죄악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족장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고 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믿음의 출발점을 보면은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0장 1절로 4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를 못했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하나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100세가 되기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사라가 여보시오, 영감, 저 하갈의 몸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시오. 그때는 대를 이어야 되니까 지금은 아들 세상이 아닌 것 같아. 딸을 둘을 낳고 아들 낳으면 금메달이고, 딸 둘만 낳으면 은메달이고, 아들 셋만 낳으면 목메달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들이 참 시세가 없는 그러한 세상 같다. 남자는 덩어리 존재래. 요즘에 무슨 덩어리냐? 혼자 내보내면 근심 덩어리고, 집에 혼자 놔두면 사고 덩어리고, 그리고 마주 나가면 짐 덩어리고, 그리고 같이 가면은 원수 덩어리고, 며느리한테 맡기면 구박 덩어리 존재네.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땅땅거리고 살아요. 옛날에는 남자는 하늘이라고 그랬잖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하늘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오르는 게 하나도 없어. 한 푼도 안 올라. 그런데 땅은 얼마나 올렸는지 제가 자랄 때보다 아마 1000배도 더 오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자들만 땅땅거리고 살더라니까. 아니, 식당에들 가도요, 다 거의가, 남자는 그냥 몇 번 셀 수가 있고 여자들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 보세요. 하갈의 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분명히 당신의 몸을 통하여서 아들이 날 거라고, 그것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의 몸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이에요. 전쟁. 서로 물고 뜯는 그러한 전쟁. 피비린내 나는 전쟁. 하마스와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집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야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거랄지러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그의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아벨렉 왕한테 그만 아내를 갖다가 빼앗길 뻔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누이라고 그럽니까? 아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셔가지고, 너 절대로 그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는 이삭이 아내라고. 그래서 이삭이 아내와 함께, 리브가와 함께 껴안는 것을 아비멜렉 왕이 보고 깨달았잖아요. 왜 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로 죄를 지을 뻔했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은 말할 필요도 없죠. 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도 속이고 하여간 속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셉은 털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들이 그를 유괴해가지고 팔아버리고 말았어. 은 20에 팔렸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예수님의 모형인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며 영접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동생의 피를 은닉하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구덩이에 던져서 그냥 죽게 만들자. 구덩이에 들어가면은 그 구덩이는 옛날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감옥이었어요. 감옥.
거기서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건짐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은 30에 예수님이 가룟에 팔렸고, 요셉은 은 20에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고, 그리고 요셉은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흑암의 권세와 교전하다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그래도 건짐을 받았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옵니다. 우리 이 요셉을 갖다가 저 상인들에 팔으면은 꽁 먹고 알 먹고 꽁도 만져본다고 팔아버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 20에 팔렸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은 20에 뭐 요셉을 갖다 팔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형님들 잘못했습니다. 좀 제발 나를 팔지 말라고 얼마나 살살 비롯했습니까? 그런데 몰인정하게 사정없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왜 하나님 안 나타났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단편적으로 보면은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어. 사람에게 있어 세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잊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남의 비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한가한 시간을 유용하게 보낸다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함을 당했어요. 잊지 못해. 그걸 억울함을 잊지 못합니다. 나 꼭 목사님한테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목사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 내가 제일 나중에 알았어. 남의 비밀 지키기 어려워. 한가한 시간 유용하게 보내는 거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보니까 다 지하철 타도 다 일률적으로 그냥 이 핸드폰만 보고 다녀. 그래서 나도 그냥 핸드폰 보고 다니죠. 그런데 나는 그냥 거기서 뭘 보느냐? 난 성경 보고 있어, 성경. 금년에 성경을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21번째 어제까지 읽었어요. 지금 22번째, 지금 창세기 37장 읽고 있습니다. 성경, 안전하 선언한 성경 읽으니까. 한가한 시간 유용하게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려워요. 요셉이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살려달라고 막 애원했을 때. 그런데 몰인정하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옷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와서 이거 요셉이 옷이 아니냐고, 짐승들이 찢겨 죽였나 보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속 일생 동안, 여러분 부모가 세상 돌아가시면은 세상 떠나시면 산에 모시지만은 지금은 아예 화장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뭐 한다고 그러죠?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가슴에 묻는다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4학년 때 쌍둥이 동생이 태어났는데 하나가 도를 지나서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우시는지. 자식이 주면 가슴에 묻는 가슴에.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사선을 넘으셨잖아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지 않았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저도 사실은 6.25 때 방공호 구덩이에서 가스로 인하여서 죽을 뻔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도 했어요. 인생 한평생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아무런 죄도 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이 외출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I love you 하고 그냥 껴안는 거예요. 요셉을. 아마 미투하고 껴안았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요셉의 마음속에 누가 계셨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뛰쳐나왔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날 I love you 했다면 우리나라에 춘향이와 이도령의 이야기가 있죠. 춘향이도 오직 I love you 한 사람, only 한 사람, 그 사람을 추구했잖아요. 만약에 춘향이가 아무나를 향해서 I love you 했다면 이 춘향이도, 죄송해요 이런 이름을 가졌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자자 이름이 많더라고. 그죠? 일본 사람도 꽃자 이름이 많아. 그런데 춘향이도 대포집에 그러한 서열로 나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도령만을 추구하는 고구려한 정절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고전의 유명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뛰쳐나왔어요. 보디발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거짓말합니다. 아니 저 히브리 청년 나를 겁탈하고자 했다. 이거 봐라. 옷을 보라고. 그런데 목사님,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 오늘은 제가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꼭 김건능 목사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꼭 잠깐. 우리 집사람 저기 앉아 있어요. 예.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회도 아니 집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그 가정 비극적인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이 그 당시에 아마 눈에 불이 나왔을지도 몰라. 그래? 그 청년이 그랬어? 당장에 그 당시에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신분이 없었어요. 신분이. 그냥 총으로 쏴 죽여도 칼로 찔러 죽여도 그냥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의 물건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보디발이 아내, 보디발이 너무나 잘 알았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가 꼬리를 쳤지.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지 그냥 죽이지 않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인생은 한 장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장편.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건우 목사님이 그러신 분 같아.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으셔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정말 지옥 같은 환경인데,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사선을 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세상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푸프린트라고 하는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변에 길을 걸어요. 주님과 함께. 그런데 길이 다 내가 걸은 잡과 주님이 걸은 잡 발자국이 있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발자국이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뿐이. 주님,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움당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내가 걸어간 발자국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그거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병들었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을 때 내가 너를 업어서 걸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떠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업고 걸으신 거예요. 업고.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감옥 속에서 요셉이 2년을 지냅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바로 왕의 하나의 대신들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하루는 꿈을 꾸고 너무나 시기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너희들 왜 얼굴 보니까 이렇게 좋지 못한데 무슨 일이냐?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너는 3일 후에 임금이 너를, 바로 왕이 너를 불러서 다시 복직하게 할 거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내가 달려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언이 맞았어요. 요셉이 감옥 문을 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나는 아무런 죄도 없어.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노예야, 종이야. 그런데 여기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한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임금에게.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그리고 뒤를 다 본 다음에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르다고 하는 일이 하지 않아요. 이 사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이상한 살찐 소들이 나타나네. 파리한 소, 파리한 이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찐 소, 살찐 이삭이, 파리한 소, 파리한 이삭이 잡혀먹는 꿈을 꾼 거예요.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 박사들 다 불러 모아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임금 앞에, 바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여,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아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냐? 요셉을 당장 불러들여라. 요셉이 목욕 제비하고 수염을 다 깎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여, 그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냐?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지는데 이 나라에 얼마나 부요한지 풍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후에는 흉년이 되는데 과거의 모든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끔 흉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을 하나의 재무부 장관으로 세우든지 국무총리로 세우든지 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 곡관을 그에 짓고 그리고 풍년 때의 모든 것을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봐라,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바로 왕, 당대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몇 살에 됩니까? 30살에 된 겁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공생애 생활하시다가 3년 동안 30년 동안 사생활하시다가 3년 동안 공생에 들어가셨는데 요셉은 약관 30세 나이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왕이 보좌만 높은 거지 모든 전권은 요셉에게 주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 미국에서 아니 우리나라의 2인자 같은 그러한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간다면은 얼마나 떠들썩하겠습니까? 애굽이 그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와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곡식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에 요셉에게 형들이 다 와서 서 있습니다. 옛날 13년 전의 꿈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가 막혀서 17살에 종으로 팔렸으니까 내가 꿈 들으시오. 하늘에 이상한 별들이 나타나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곡식단을 묻는데 당신들의 달이 나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꿈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팔렸는데, 아니 그 형들이 지금 그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섰어요. 나 같았으면 이가 얼마나 갈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후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 노래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르더라고. 미워해 당신을 정말로 미워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후에 얼마나 이빨을 갈았는지 모른다고. 득득득 부드득 득득득 이빨 걸지 마세요. 이빨 갈면 이빨 금방 다 망겨져.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이 정금처럼 나오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제일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잊을 수 없는 이 마음,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성천하신 주, 소리쳐 부르면 내가 다시 재림하리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잊을 수 없는 이 마음. 여러분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요셉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인생을 용서로 마감을 했어요. 용서. 야곱이 먼저 죽음을 당하죠. 창세기 50장 서론에 보면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형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혹시라도 내 동생 저 요셉이 우리를 감옥에 가지고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나에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형들이 너를 해하려고 했으나 너는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죄 지었으면 그것으로 회개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돼. 자꾸만 그저 생각하고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모든 가족을 기를 겁니다. 자녀들을 기를 겁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요셉이.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요셉은 사랑으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사랑으로. 나는 죽지만 너희를 하나님이 권고하사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셉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 일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세상 사람들은요, 노래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목적이 없잖아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돈 라이스라고 하는 목사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나의 집은 아니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며 살래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생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그냥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살아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경찰청장을 지낸 사람이 아주 조용한 마을에 생각하고 거기에 집을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했어요. 자기와는 모든 사람이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한 몇 달 지나갔어요. 그런데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노인 한 분이 거기에 벤치에 오더니 앉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됐는지 자기가 경찰청장을 지내고 이 경찰서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상을 받고 so what?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들었어요. 또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벤치에 앉았는데 그 노인 또 만났어요. 그러더니 또 자기가 경찰청장을 지내고 경찰청 지낼 때 나라에 뭘 하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또 지나갔어요. 또 한 달 있다 만났어요.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찰서에 서장으로 지내면서 청장으로 지내면서 뭘 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그날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상원 의원을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상원 의원, 국회의원을 몇 번 했는지 모르다는 거예요. 나 장관도 무슨 장관 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앞에 노인 보이시지 않냐고. 저분은 우리나라 대기업체의 회장이셨다고. 그런데 그분이 뭐 회사를 어떻게 했다고 한 건 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저쪽에는 보이지 않느냐고. 저분은 군대에서 별 3개로 제대했다고. 중장은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중장으로 제대했다고 한 번도 이야기하는 거 못 들었다고. 이분이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한 장 남는 거 있습니다. 사망증명서입니다. 사망증명서 한 장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로마서 13장 11절에 이야기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 달라스에 살고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2017년도 12월 10일입니다. 마라톤 경기가 열렸어요. 그 제목이 BMW 마라톤이에요. BMW는 뭐 차 이름 같은데 여러분 절대로 BMW 살지 마세요. BMW는 빅 마우스 위먼이라고 하는 입 큰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마라톤 대회가 열렸거든요. 여자 마라톤 대회에서 1등으로 유럽에서 뉴욕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던 챈들러 셀프라고 하는 여성이 1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으로 들어오는데 183m 지점을 남겨놨어요. 183m. 거의 다 온 거 아닙니까? 1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이상 걷지를 못하고 그만 주저물러 앉는 거예요. 2등으로 따라온 사람이 저로이 기회 아닙니까? 자기가 금메달 받을 수 있는 저로이 기회예요. 왜? 1등이 지금 넘어지니까. 이 사람은 17살 아리아나 루터먼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그런데 이 챈들러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걸을 수 있습니다. 걸어야 합니다. 몇 번이나 쓰러질 것을 용기를 주고 걷게 했어요. 마지막 꼬린 지점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 여인의 어깨를 먼저 들여보내고 자기는 2등이 됐어요. 그 사람은 휠체어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12월 11일 정말 이런 따뜻한 그러한 경기를 한 아리아나 루터먼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주저물러 앉고 싶고 정말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내 어깨를 밀어주는 사람이 오늘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어깨를 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구역장 여러분들을 밀어주고 있어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지쳐 괴로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고 목사님 어려울 때 누군가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사랑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